룻기 3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원고 없는 설교와 원고 있는 설교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말로만 하는 설교보다 원고를 작성하는 설교 준비가 몇 배나 더 어렵습니다. 더구나 카톡이나 혹은 문자나 또 책으로 설교 원고를 만들든 또 아니면 대외적으로 설교 전문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문장을 만들고 문자를 선택할 때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말로만 하는 설교는 막말을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글로 남기기 때문에 정확성과 또 진리의 명료함을 드러내어야 하는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도 몇 배나 더 걸리니까 제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성격이 또 완벽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편의 설교를 만들고 또 한 책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를 듣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될 과제를 하나 내드렸죠. 그건 잊어버리지 않으셨겠죠. 그거 잊어버리고 오셨으면 회초리 좀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그 숙제 오늘 다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과제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특히 단편 설교가 아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강해 설교에서는 무엇을 더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자장가로 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내게도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이제 오늘 이후부터 다음 주일 설교 들으러 오실 때는 꼭 이 숙제하고 오셔야 합니다. 약속하실 거죠? 오늘 9절 말씀 한번 따라서 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난 룻이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나는 그 시대 문화에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바로 청혼 장면입니다. 이 청혼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치고 시켜서 타작마당으로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 청혼하는 장면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따라서 해볼까요? 카나프. 이 옷자락 원문의 뜻은 날개 혹은 말단, 끝, 옷자락 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듯이 룻기 2장 12절에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룻을 만난 보아스가 이런 축복을 했었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었는데, 룻기 2장에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2장에
여호와의 카나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방 여인을 축복한 말에 나타나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3장 9절에 나오는 보아스 자신의 카나프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을 한번 보십시오. A와 A 다시가 되잖아요. A와 A 다시가 되는데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잖아요. 여호와의 날개로 너를 덮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복을 빌었는데 이제 3장에 와서는 그 2장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2장에서 축복을 빌었던 누구의 옷자락? 그렇죠. 보아스 자신의 옷자락으로 이 이방 여인을 덮어주는 것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고엘의 의무를 따라서 보아스 자신의 옷자락으로 이 룻을 덮어주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임으로 엘리멜렉 가문을 회복시켜 주면서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날개, 여호와의 날개, 보아스의 카나프, 이 카나프 축복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청혼을 요청하는 이 장면은 바로 이방 여인 룻이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가입할 수 없도록 저주받은 민족, 이 모압 여인 룻이 기뻐르, 유력한 남자, 유력한 상남자, 부와 힘을 가졌고 강한 용사인 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아내가 되면서 이방 여인에서 보아스의 아내로 신분이, 룻의 신분이 급상승하는 날개 아래로 구원받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법칙에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 지위를 따라갑니까? 여자가 남자 지위를 따라갑니까? 여자가 남자 지위를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여자의 지위가 남편의 지위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원리고 결혼의 법칙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여자의 성이 남편 성으로 바뀌면서 남편의 패밀리 안에 들어가서 한 가족 구성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자, 오늘 본문의 룻이, 이 룻이 기뻐르 유력한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서 룻의 신분과 지위가 보아스, 남편과 동등한 신분이 되고 남편과 동등한 지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룻이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룻의 구원은 내 구원입니다. 룻의 구원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보아스를 만난 룻은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 구약 성경의 모형으로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죠. 따라서 내 구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존재의 근본은 본래 흙이었잖아요. 흙.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따라서 합니다. 아파르. 우리의 본래 우리 존재가 뭐였다고요? 우리 근본이 뭐였다고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흙이었대.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이 아파르, 우리말에는 흙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 번역입니다. 원문의 뜻은 흙도 못 됩니다. 따라서 봅니다. 먼지, 재. 여러분, 흙과 먼지의 가치를 따지자면 비교가 됩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먼지는
실존은 하지만 우리 손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공중에 흩날려 다니는 거지. 그런데 흙은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지와 흙은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파르로 만드실 때 이 먼지, 재, 이게 우리 근본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었습니다. 처음에. 내 정체, 본래 내 정체가 먼지, 재였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 목에 힘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먼지래요. 우리가 이 먼지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먼지에서 지음을 받은 내가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먼지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신이 뭐냐?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바사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뜻은 바로 살입니다. 살, 몸. 여러분 무슨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 소고기, 닭고기 먹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우리 몸을 짐승으로 가축으로 표현하면 이 고기, 육신, 고기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영혼도 없고 영도 없고 혼도 없는 단순 세포, 단백질 덩어리, 살 덩어리, 육신.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 육신이 갈망하는 대로, 이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인간을 뭐 같은 인간이라 한다고요? 예, 짐승 같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누가 없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순서를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뭐였다고요? 먼지. 이제 먼지가 뭐가 됐습니까? 지음을 받고 살덩어리가 되었어요. 먼지에서 지음을 받고 살덩어리가 되었는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살덩어리, 그 사람의 인격이든 인성이든 성품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의지든 행위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성령이 없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항상이라는 뜻은 모든 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날. 모든 날에 악한 것만 생각하고 모든 날에 악한 것만 계획한답니다. 누가?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그 인간, 그 육신, 그 살 덩어리는 항상 모든 날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인간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에베소서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따라서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원수.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따라서 합니다. 형벌. 자,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오.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뭐였죠? 먼지. 먼지에서 출발한 내가 짐승 같은 인간, 육신의 종이 되었다가 이 육신의 종으로 살아가는 내가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마지막에 뭘 받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형벌, 영원한 형벌을 받잖아요. 영원한 형벌. 여러분, 이 모습이 나의 과거였습니다. 이 모습이 루스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먼지에서 시작한 내 실존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영혼이 창조되었고, 흙으로 빚어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신분이 급상승한 것처럼 이방 여인 루시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였던 이 죄인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므로 나는 예수님 곁에 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 루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는 이 이야기는 나를 찾아오셔서 자기 신부로 맞이해 주시고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 구원받는 내 이야기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 구원받은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항상 신랑 옆, 예수님 옆자리예요. 예수님 옆자리. 여러분, 아무나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닙니다. 서고 싶다고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룻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시고 내 신랑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신부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셨고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성에 들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본문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신부를 덮는 카나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카나프. 2장 12절에서는 여호와의 날개였고 3장 9절에서는 신랑의 옷자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카나프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독수리 날개, 카나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 시내산에 올 때까지 출애굽기 12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19장까지 요 기간이 얼마냐? 혹시 누가 기억하십니까? 몇 달? 석 달이었습니다. 이 석 달 동안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죽음의 재앙, 홍해를 마른 땅같이 통과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신선한 만나가 배달되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공급되고 썩물이 단물로 변하고 엘림의 12샘물이 있고 머리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전쟁을 단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애굽노예 출신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대성을 거두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요 짧은 석 달 동안에 그들이 보았던 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딱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카나프로 업어서 인도하였다. 내 날개, 내 옷자락으로 너희들을 덮어서 업어서 인도하였다. 내가 너희를 보호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었던 바로 이 독수리 날개가 여호와의 날개 카나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담겨있는 이 카나프가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세계관이 지금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넓은 우주에서 중심이 어디일까요? 우주의 중심, 피조물입니다. 피조세계 중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지요. 지구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 홍수 끝난 후에 노아가 셈, 함, 야벳 세 아들에게 축복할 때 창세기 9장 27절에 셈의 장막을 선포합니다. 이 지구의 중심은 바로 셈의 장막. 여러분, 셈은 우리와 같은 아시아계, 아시아 사람이고, 중동,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와 같은 아시아 사람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그 셈의 장막에서 중심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중심은 성막, 성막에서 중심은 제일 깊은 방, 지성소, 지성소에서 중심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는 법궤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입니다. 자기 백성을 만나실 때 내려오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법궤 밑에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부터 보면 그 속죄소에 그룹들이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고 두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는데 여기서 그룹의 날개가 뭐라고요? 카나프. 성막에서 가장 깊은 지성소, 이 우주에서 최고로 중요한 중심, 하나님의 보좌인 이 지성소에 금으로 만든 속죄소가 있는데 이 속죄소 상자 안에 3개의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10계명이 기록된 돌판과 만나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속죄소 위에 두 천사의 날개가 펴진 채로 맞닿으면서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따라서 봅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 이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바치는 중요한 의식을 행합니다. 그 광경을 볼게요. 레위기 16장입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여러분, 이 광경을 지금 속죄소 사진을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요 속죄소 법궤 안에, 궤 안에 3가지 물건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위를, 상자 법궤, 상자 위를 카나프, 그룹의 날개 카나프가 덮고 있고,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를 뿌리고 염소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장 자신의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대속죄일 의식을 행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보좌이고 이 장소는 인간의 죄를 속죄함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 중에 10가지 계명을 선포하신 돌판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율법을 선포하셨지만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100% 다 못 지킵니다. 야고보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을 한 개만 범해도 다 지켰는데 한 개만 범해도 모두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누가 지키겠느냐고요. 아담의 후손은
타락하고 부패한 아담의 후손은 이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공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그 기능과 목적을 깨닫고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나는 탐심을 몰랐다. 7장 9절에 하나님의 계명이 이름에 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이 하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명령하신 계명을 우리는 못 지키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었고 죄인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지금 탄식하며 고백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구약율법과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죽을 죄인인가, 이걸 지금 드러내는 게 계명이고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를 정죄하고 넌 죄인이야, 넌 이대로 못 사는 죄인이야, 나를 죽이는 것이 율법의 1차 목적입니다. 2차 목적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아무튼 우리 인간의 약함과 죄성과 죄인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안에 돌판을 넣어두셨지만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날개로 그 허물을 덮으시고 피로 더러움을 덮으셨습니다. 누가? 대제사장이. 언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죄를 수송아지 피로 덮고 염소 피로 덮었지만 완전한 사함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마다 짐승을 잡아 희생제물로 삼고 피를 흘려 뿌리고 피로 덮는 제사가 매년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를 반복했다는 뜻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구약 속죄 제사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제단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와 내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계명대로 살지 못한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내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단번에 7장 27절에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이게 구약 예배였습니다. 구약 제사,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 번제물을 바치고 속죄제물을 바치고 화목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 속죄제를 바치는 제사가 반복되었지만 신약에 와서 단번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단번에,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 위에 제물이 되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아까 하나님의 원수였던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이 뭐였죠? 선악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 수치였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몸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요 모습이, 요 광경이 범죄한 사람은 또 혹은 죄인은 본성적으로
죄는 부끄러운 것이다. 이거 압니까 모릅니까? 전과 50번 60번 되는 이런 범죄자도 죄는 나쁜 거다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본성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죄는 어떤 사람이든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반드시 그 죄는 악한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죄는 형벌을 받는다. 이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범죄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은밀히 합니다. 그리고 밤중에 합니다. 숨어서 나쁜 짓을 하잖아요. 남몰래 악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비밀로 합니다. 왜죠? 수치를 알고 나쁜 것인 줄 알고 형벌 받는 것을 알고 심판받는 것을 기본적인 양심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수치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내 죄를 다 가려주셨습니다. 나는 의를 행하고 나는 의를 행하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내 죄를 덮어주셨고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나를 덮어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신부로 올라가는 순간 나는 신랑 예수님 옆에 서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신부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허물이 주님의 보혈로 덮여 깨끗해졌습니다. 내 부끄러운 죄가 주님의 보혈에 씻겨 사함받았습니다. 나도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내 지위와 내 신분이 예수님 옆에 서는 급상승을 했단 말이죠. 나는 예수님의 신부 정성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나는 예수님의 신부 정성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그 날개로 그 옷자락으로 덮으셨어. 그 보혈의 피를 흘려 덮으셨어. 그분의 의로운 옷으로 저와 여러분을 덮으셨어.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세워주셨음을,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시고 신랑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예수님의 신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